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배 잘 드려라, 기도 많이 해라, 성경 많이 보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대한 말씀도 물론 성경에는 많이 나오고 있지만 사람과 사람 간의 이 사이에서 지켜야 될 계율들과 법들도 만만치 않게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명하고 계시고 또 친히 제정하신 법들이 오늘 이런 법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계약 법전이라고 지난번에 함께 말씀 나눴는데, 원래는 우리가 12절부터 그리고 22장까지 봐야 되지만 핵심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 말씀만 봐도 충분할 것 같아요. 고대 사회에서 주로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 법을 어길 때 나타나는 게 대체적으로 뭡니까? 고의로 누군가를 죽일 때에, 살인하지 말라는 우리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의 법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고의로 살인한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죽일 것을 말씀합니다. 거기 더 나아가서 부모를 혹 때리거나 부모를 저주한 자도 마찬가지로 그 자는 죽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사람을 납치한 유괴범, 이건 애를 납치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당시의 배경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고대 사회에는 자유인이 있었고 노예가 있었지 않습니까? 자유인을 혹시 납치해서 노예로 팔아먹는 경우가 간간히 있었거든요. 그런 일들이 행해졌을 때에는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성경은 반드시 죽이라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 법과 이제 이어서 오늘 18절부터 36절까지 읽었는데, 이 법과 그리고 22장의 중간까지에 나오는 법들을 일컬어서 총 무슨 법이라고 하냐면 동해복수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보복법, 쉽게 말하면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손해나 이런 위해를 가했을 때에 내가 어디까지 내가 보복을 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성도 관심이 있어야 하지만 우리의 관계도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들이 단순하게 예배 잘 드리는 것도 진짜 중요하지만 법을 지키는 게 진짜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믿음이 좋은데 탈세를 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믿음이 좋은데 적당하게 세상법은 그거는 세상에 속한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상관없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관심도 안 가져,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소유와 우리 신체와 우리의 가지고 있는 생명과 관계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친히 누가 보호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법을 제정하셔서 아예 보호까지 하셔요. 여러분, 오늘날 형법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모든 법들의 기본은 내 생명과 내 재산을 보호하는 것에 기본이 있지 않나요? 근데 그게 남의 재산도 그만큼 소중히 여기고 남의 신체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말라는 법이 형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내가 주먹으로 때린다면 그거는 폭력죄로 인하여서 그 사람에 대한 이 폭력을 행한 거에 대한 형법을 당연히 우리가 그 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응당한 법의 어떤 심판을 받는 게 당연해요. 당연합니다. 누군가의 물건을 훔치거나 누군가를 때리거나 죽이거나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출발하냐면 하나님께서 출발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국가가 제정하기 전에 하나님은 법으로 먼저 우리에게 재산과 우리의 신체와 우리의 모든 인격을 보호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출애굽기서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 권세가 마치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독교는요, 세상을 더럽고 세상은 사탄이 장악한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사람이 쉽게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제가 보기에는 안 믿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안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셔서 통치하는 권한을 주신 거예요. 지금 하다못해 만수동 이 일대에 우리 경찰서에 있지 않습니까? 경찰관이 이런 배지를 차고 정복을 입는 것 자체가 국가의 권한을 준 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법을 수호하도록,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자 권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말씀에 저촉이 되거나 반하는 게 아니라면 우리는 늘 법이 하나님의 상위법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통치의 질서로 칼의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 권위에 존중하고 그 질서에 순복하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 핵심 말씀만 잘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먼저 23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3절부터 25절까지 앞에 보셔도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 지니라. 여러분, 쉽게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은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김인숙 권사님이 저한테 폭력을 휘둘려서 제 눈이 확 빠져버렸어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렇다면 구약의 법에 의하면 제 눈을 혹시 상하게 하거나 다치게 하거나 눈이 이제 안 보이게 하면 저도 그걸 똑같이 상응하게 대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법을 제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액면 이대로 보면 굉장히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실 수 있지? 우리가 이렇게 당박에 생각이 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고대 근동에서 흔히 있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에라는 탈레온법인데, 이게 현대의 중동 지방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 전통이. 지금도 여전히 이 바로 탈리온법이 남아있어서 국가 간의 전쟁에서도 여러분, 아랍 민족들은 서로 돕는 게 이 법에 의해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지금 우리 무력으로 이스라엘이 정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늘 화였고 중동의 화약고인 이유가 뭐냐면 이 탈리온법이 적용이 돼서 그래요. 아랍 민족은 서로 형제이기 때문에 형제가 만약에 한 명이 이스라엘에서 만약에 희생을 당하면 더 많은 피를 부르는 복수법을 이 탈리온법의 적용 때문에 이게 테러리스트들이 더 양산이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피를 부르는 이 법이 곧 이게 탈리온법이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바로 이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문제가, 중동의 문제는 이 팔레스타인 문제만 잘 해결이 되면요, 많은 경우에 그래도 이 중동의 어려운 전쟁들이 조금 잠잠해질 텐데, 여전히 이스라엘 안에 팔레스타인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 팔레스타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계속 피와 피의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걸 쉽게 일컬어서 동해복수법 내지는 동태복수법이라고 하는데, 동태복수법, 어려운 말인데 쉽게 말하면 눈에 대해서 다치게 했다면 똑같이 상대방에게 눈을 다치게 해서 그것을 갚으라는 법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굉장히 무서운 분이고 복수를 마치 계속 양산해내는 듯한 느낌을 갖지 않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니까 하나님이 복수를 마치 양산해내시는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법을 하나님이 제정하실 때에는 피를 부르고 너한테 피를 더 내라가 아니라 최소한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법을 만드신 거예요. 그것도 강자가 아니라 약자에게 있어서 이런 법들은 너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돈 있는 사람, 빽 있는 사람이 뭔가 법을 다 이용해서 여러분 막 굉장한 그 돈을 내면서 그 수없이 많은 그 유명한 막 이런 변호사들 고용해서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을 때는 돈 앞에 힘도 없고 빽도 없는 사람이면 너무 억울한 눈물밖에 나올 것이 없을 겁니다. 요즘 사회도 그런데 하물며 고대 근동에 이 말씀이 제정될 때에 여러분, 내 재산과 내 어떤 신체가 누구에 의해서, 강제에 의해서 만약에 내가 억울하게 손해를 봤는데 그 손해를 보면서도 어디에다 하소연할 게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별히 약자 보호를 위해서,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리고 개인의 생명과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는 그 원리에 의해서 이 법이 만들어졌다. 이거는 더 깊게 나가면 사랑의 법이지 복수를 양산해내는 법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현대에도 그대로 통용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는 눈에는 눈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누군가가 내 신체를 위해를 가했다면 그 사람은 그만큼의 어떤 형벌을 당연히 받아요. 그래서 어떤 감옥형이나 벌금형에 매겨져서 그것에 상응한 법에 대한 심판을 받도록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그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개인 간에 그냥 이것을 니들이 알아서 맡겼다면요, 당연히 힘없고 빽 없는 사람은 어디에다가 이거를 하소연할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법으로 제정하셔서, 율법으로 제정하셔서 함부로 남의 재산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이지, 복수를 막 양산해내는 보복의 악순환을 만들어내는 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동태복수법, 동태보복법이라고 알려진 이 법은요, 약자를 보호하는 대표적인 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웃 간에 만약에 동등한 위치에서 여러분 다툼이 일어나서 싸웠어요. 갑과 갑의 싸움은요, 피가 터지고 막 이렇게 한다면 둘 다 힘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공평하게 어떤 법이 판결이 날 겁니다. 근데 문제는 갑과 을의 싸움에서 당연히 손해를 보고 억울한 판정을 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당연히 현실은요, 폭력을 가한 갑이 오히려 아무 무죄로 이렇게 바뀌는 것이 비일비재한 사회가 아니에요? 고대 사회는 더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물며 보통 사람도 아니고 종이 그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이 노예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지난번에 우리 노예에게 자유를 선포한 법을 우리가 함께 보았지만, 만약에 노예라고 해서 그를 함부로 대해서 때려서 죽이거나 이럴 때에 이 노예가 노예라고 해서 어디에도 하소연할 수 없다면 이게 억울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당시에 가장 하층민이라고 할 수 있는 노예, 종들까지도 보호할 수 있는 이 동해복수법을 제정하셔서 억울한 눈물이 없도록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약자라고 할지라도 함부로 생명을 빼앗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같은 민수기의 율법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민수기 우리 한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한번 시작. 여러분, 돈이 있고 빽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돈이 있으니까 나 돈으로 하겠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강자고 돈이 많은 권력자라고 할지라도 생명의 속전으로 얼버무리고 무마시키지 말고 생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하나님은 생명으로 보호하도록 명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도 그 당시지만 오늘날에 무전유죄, 유전무죄란 말이 있잖아요. 돈이 있는 사람은 이거 누가 봐도 뻔하게 죄가
이거는 몇 년이 아니라 몇십 년, 이거는 완전히 사형에 처해도 되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싹싹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무전유죄와 더불어서 무권유죄예요. 그러니까 권력이 있으면 죄가 없고, 그러니까 권력이 없으면 무권유죄. 그러니까 권력이 하나도 없고 백도 없으면 갑자기 막 엄청난 형벌을 내려버리고, 양형이 이게 완전히 고무줄처럼 뭔가 이 구멍가게에서 배고파갖고 빵 하나 훔친 거를 몇 년 때리고, 큰 천문학적인 어마어마한 것을 훔치고 그렇게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냥 법에서 다 빗겨나가는 이런 억울한 것들이 오늘날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동해복수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자를 보호하도록 이 법을 제정하십니다. 그런데 이 법이 한간의 세계사에서는, 이 학자들 사이에는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 먼저 어떤 법이 있었는가를 전통적으로 역사에서는 이 구약에 이 법이 있기 전에 바로 지난번에 같이 말씀 나눴던 함무라비 법이 먼저 있었다라는 것이 세계 역사의 정론이에요. 우리는 혼동스럽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이 함무라비 법전을 베껴와서 이렇게 한 것인가? 우리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함무라비 법전을 몇 개를 한번 보겠습니다. 함무라비 법전 한번 볼게요. 제가 3개만 한번 볼게요. 196조부터 198조인데, 만일 귀족이 다른 귀족의 눈을 실명시켰다면 그들은 그의 눈을 실명시켜야 된다. 귀족끼리예요. 귀족끼리 눈이 만약에 실명이 됐으면 다른 귀족의 눈을 실명시키는 것으로 이 공평하게 그렇게 하라. 그 다음 197조. 만일 귀족이 다른 귀족의 뼈를 부러뜨렸다면 그들은 그의 뼈를 동일하게 공평하게 부러뜨려야 된다. 여러분, 굉장히 우리 성경이랑 비슷하죠? 198조 한번 보세요. 만일 귀족이 평민의 눈을 실명시키거나 평민의 뼈를 부러뜨렸다면 그는 은 1미나로 배상해야 된다. 그럼 뭐가 이상하지 않나요? 이 함무라비 법이 구약의 법보다 앞선다는 것이 역사의 증거이긴 하지만, 함무라비 법은 동일하게 같은 귀족끼리의 안에서는요 공평하지만, 만약에 을과의 관계에서는요 돈으로 그냥 쉽게 매수해버리고 끝나버리는 법이에요. 이거는 강자를 보호하는 법이지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지난번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렸지만, 오늘 또 저 함무라비 법전에서 동일하게 저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이 함무라비 법전이 굉장히 앞선 것 같지만 이거는 귀족을 위한 법이에요. 소위 말하는 있는 사람들, 강자를 위한 법이지, 그것이 만약에 약자와의 이 관계에서 만약에 그런 관계에서 만약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약자는 눈물 흘리고요, 억울한 이런 상황을 계속 맞닥뜨려야 되는 법이 세상의 법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외가 없어요. 귀족이냐 평민이냐, 그 사람이 하인이냐 주인이냐, 이거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그것도 먼저 약자를 보호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법을 제정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6절과 27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26절과 27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여러분, 누군가의 종이라고 해서, 하인이라고 해서, 노예라고 해서 그 사람의 눈을 상하게 하거나 이 이빨을 빠뜨렸다면요, 그 사람은 오히려 자유하게 놔주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파격적인 거예요? 세상의 법은 이 자기 같은 위치의 강자를 위한 법이라면, 하나님은 약자를 보호하면서 더 파격적으로 약자에게 대해서 해방을 선포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도록 하시는 법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라고 해서 자유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주인이 노예의 생명을 함부로 다룬다면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죽음을 면치 못하도록 하나님이 제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20절 한번 보십시오. 20절에 시작.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 사람이 종이건 그 사람이 하인이건 간에 그 사람을 함부로 만약에 쳐서 죽는다면 그 주인도 마찬가지로 형벌을 받게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약자에게는 보호법이고 강자에게는 두려운 법이에요. 힘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법이 이 동해복수법이고 이 탈리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법을 구체적으로 적용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이에요. 다윗. 여러분, 다윗은 소위 말하는 갑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왕의 자리에 있었던 그가요,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어요.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을 때에 결과적으로 어떤 형벌이 내려집니까? 하나님은 이 동해복수법의 적용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의 태어날 아이가 죽음에 이르게 되지 않나요? 그에 대한 대가로 후궁들을 범하지는 이런 공개적으로 막 그 아들이 범하지는 엄청난 모욕적인 사건들이 그 다윗의 나라에 일어나게 됩니다. 불순종의 결국 이 모습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하나님께서 동해복수법의 이 예들을요 공개적으로 결국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나라에 보여주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결과적으로 쿠데타를 일으켰지만 그 압살롬도 결국 죽게 되는 비운을 맞게 되는 이런 법들이 바로 이 탈리온법, 이 동해복수법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또 다른 갑을 소개합니다. 이세벨 여왕 아시죠? 이세벨 여왕이요, 그 포도원의 그 땅을 뺏기 위해서 결국 악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녀가 저지른 이 나봇의 이 포도원을 빼앗고 그렇게 사악한 여자, 무고죄로 그 나봇을 결국에는 범죄를 씌워갖고 죽인 결과 결국 어떤 형벌이 그녀의 가족에, 특별히 남편과 그의 자식대에 내리는지를 우리 열왕기상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열왕기상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무제한 피를 흘린 이 이세벨 여왕이 실제적으로 문자 그대로 그 2층에서 집어 던져져 갖고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그 땅에 떨어진 피를요 개들이 핥게 되고 정말 비참하게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정의가 결국에는 실현되는 사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법들을 제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법들을 통해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강자에게는 하나님은 정의를 요구하세요. 약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요, 사랑을 적용하도록 우리들에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반대가 되는 게 문제예요. 약자에게는 정의로 카드를 내세워서 사람들을 눈물을 내게 하고 억울하게 합니다. 강자에게는 이런저런 이유로 사랑의 카드를 꺼내어서 다 빼주고 다 그냥 봐주고 그냥 힘써줘 갖고 비겁하게 다 빼져버려요. 이게 사회의 잘못된 구조 아니겠습니까? 강자에게는 정의의 카드를 들이밀고 약자에게는 사랑의 카드를 들이밀도록 하는 법이 하나님께서 이 법을 제정하신 본래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의 시대뿐만 아니라 그 시대도 이런 하나님의 법이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정의가 그리고 사랑이 실현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탈리온법을 정면으로 거부하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하면서 산상수훈에서
이 법에 대한 새로운 적용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쪽 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완전히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탈리온법의 적용을요 더 확대해 갖고 사랑의 법을요, 정의의 법을 오히려 더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그 정신을요, 사람들이 곡해해서 이리저리 빠져나가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그 정신의 의미를 살려서 원래 의도가 이거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오른편 뺨을 맞았다면 왼편도 되라라는 이 정신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문자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어떻게 내 뺨을 때리는 사람을 내 본성상 내 직성은 2대를 때려야지만이 내 이 본성이 풀리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지? 현대에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옥신각신합니다. 이것 때문에 과연 이런 법들을 지킬 수 있을까?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거를 새롭게 해석하는 여러 시도가 있어요. 이거는 문자 그대로 의미를 이런 거는 살리면 안 되고 이 원래 의도는 이런 거다라고 하면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이런 원수 사랑하라는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요. 대표적으로 카톨릭은요 4가지인데 첫 번째가 카톨릭, 천주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특별한 부름을 받은 수도자나 사제들에게만 국한된 윤리이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 개신교로 치면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거지 평신도들은 그런 거 지킬 수 없으니까 목사님만 만약에 뺨을 탁 맞으면 뺨을 또 한 번 돌려대라. 그거는 보통 사람들은 해당되는 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르심 받은 사제, 신부님, 수녀님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와, 저 사람들은 나와는 결이 다른 사람이고 천성이 다른 사람이다라는 이게 있습니다. 그럴듯해 보이지 않나요? 두 번째로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 법을 슈바이처 박사는 두 번째, 목사이고 음악가이고 의사였던 슈바이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말을 앞둔 마치 전쟁이라는 비상시의 윤리이지 이게 보통에 있을 수 있는 법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해요. 슈바이처는요. 이거는 평상시에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라? 이거는 평상시의 법으로 적용하면 안 되고 종말을 앞두고 있는 마치 전쟁이라는 비상시대에 그때 나타나는 윤리다라고 슈바이처 박사는 저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톨스토이. 여러분 러시아의 작가, 기독교 작가 톨스토이는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 문자 그대로 지켜야 된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말하는 거 아닙니까? 네 번째는 루터예요.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르틴 루터도 조금 달리 해석해요. 이 말씀은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절대로 이 말씀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절망에 빠뜨려서 결국에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말씀이지 본성을 가진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 인간이 이런 말씀 못 지킨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르틴 루터도.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하나님 내 본성으로 이거 못 지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내가 이것밖에 안 되구나. 나는 쓰레기구나 해갖고 누구에게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말씀이라고 하냐면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는 말씀이다 라고 마르틴 루터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저 4가지 가운데 저는 톨스토이가 하는 말을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요? 원수가 나를 뺨을 때려요. 그런데 예수님은 같이 뺨을 막 때리지 말고 이에는 이로 하지 말고 오히려 왼뺨을 다시 돌려대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심정적으로는 우리가 그래요 맞습니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게 내 얘기라면 가능하겠냐고요. 그러니 힘들지만
다른 저런 여러 가지 해석들처럼 해석하고 싶지만 우리는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따르는 게 그리스도인들 아니던가요? 정말 지키기 어려운 말씀인데 이 말씀 그대로 누가 지켰습니까? 초대교회가 지켰어요. 초대교회는 모든 재산을 다 몰수받고요. 가족들이 사자의 밥으로 그리고 불구덩이에다가 다 집어던져졌어요. 그들은 복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로마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자기를 박해하는 로마의 이 정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비록 당장은 죽음을 당하고 순교당하고 재산을 다 몰수해 당했지만 그들은 어때요? 이 복수법을 그대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 결과 놀랍게 로마가 뒤집어지지 않나요? 로마가 그리스도의 이 법 앞에 굴복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이 실제적인 예수님의 이 표현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누가복음 시작.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자세예요. 이 자세. 때로는 여러분 되게 힘들어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뺨을 때리고 나를 모욕하고 나에게 억울함을 주는 사람을 본성상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주님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가 저 자세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우리의 본성이지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오히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돌리셔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하는 법,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명하신 이 동해복수법의 완성된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신에 따라서 여러분 간디가 참 추악한 여러 가지 좀 이야기가 많아요. 뭐 세계에는 영웅으로 나오긴 하지만 간디가 어쨌든 동양의 평화를 위해서 인도의 평화를 위해서 뭐 비폭력 운동을 막 했지 않습니까? 간디가 좋아하는 인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다고 하지 않나요? 간디는 하나님 안 믿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지만 이 산상수훈에 나온 예수님의 이 비폭력, 이 정신에 따라서 바로 이 간디가 비폭력 운동을 일으켰다라는 것은 이미 잘 압니다. 이 간디의 비폭력 운동이 아힘사라는 정신인데 아힘사,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사랑의 법이에요. 폭력을 폭력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비폭력으로 맞대응하면서 그것을 품는 것을 의미하는 법입니다. 간디는 어찌됐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정신을 그래도 조금은 그 비단 아래서 실천한 사람으로서 유명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의 힘으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나에게 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오히려 또 다른 쪽 뺨을 돌려대라 라는 고차원적인 이 동해복수법의 완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우리는요, 사랑을 하되 그것에 대해서 그냥 악에 대해서 침묵하라 이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라는 것은 악한 것에 대해서 눈 감아주고 악에 대해서 굴복하라는 말이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악에 대해서 더 이상 투쟁도 하지 말고 너희들은 정권이 뭐 나쁜 짓 해도 가만히 입 다물고 있고 기도만 하라 이런 말씀입니까? 악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최근에 막 여러 흉악범죄가 일어나기 때문에 한간에는 사형을 다시 부양시켜야 된다. 저런 놈들 탁 죽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일리는 있습니다. 또 그런 것이 또 필요하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정의도의 칼도 필요하지만 바로 우리가 사랑의 이 법이 필요한 것이 오늘날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나베프티스트라고 해서 제침례교도들은요 이 법을 어떻게 하냐면 회복적 정의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회복적 정의 한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회복적 정의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회복적 정의는 세상에서 응보적 정의가 뭐냐면 누가 이 일을 저질렀어, 어떤 놈이야,
그것을 저지른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심판하는 목적이 있지만, 회복적 정의는 뭐냐면 누가 피해자지? 이 일로 말미암아 피해를 본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야 되지? 이게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더 긍정적인 효과를 위해서 회복적 정의를 외쳤던 사람들이 이 재침례교도들이라고 해서 교회사 가운데에 한 분파가 형성됩니다. 그들은 절대로 예수님의 말씀 따라 악을 악으로 대항하지 아니하고 비폭력으로 죽음을 당하지만 회복적 정의로서 사회를 개선시켜요. 요즘 오늘날 교회가 권징이나 여러분 치리가 사라졌어요. 교회 가운데 예를 들어서 질서를 위해서 어떤 치리하거나 권징이 필요한데, 이게 사라진 이유가 뭐냐면, 치리하면 이 교회만 교회냐 하고 바로 그냥 다른 데 가버리기 때문에 치리나 권징이 더 이상 한국 교회는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치리나 권징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내가 쪽팔리구나, 내가 부끄럽구나, 내가 이렇게 해갖고 괜히 얼굴도 못 꺼는구나, 그 뭔가 치리받은 사람을 혼내기 위한 법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 사람을 기회를 줘서 다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삼기 위함이고, 그 반면에 피해자가 생겼다면, 교회 안에도 만약에 여러 피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당사자가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두 명 다, 가해자나 피해자나 다 보호할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를 주시도록 하는 게 이게 권징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모든 것을 보호하시는 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사회를 살아갈 때에 단순히 기도만 잘하고 끝나는 분들이 아니라 세상의 법 앞에 여러분들이 진짜 법을 잘 지키시는 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 말씀과 상충이 되지 않는다면 법에 대한 부분들은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진짜 살 사람이야 라는 말을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오늘 동해복수법, 내가 칼은 칼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정신에 따라서 그를 불쌍히 여겨서 다시 회복할 수 있게끔 하고, 피해자에게는 최선으로 우리가 더욱더 이 피해에서 벗어나서 상처를 극복하여서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교회 가운데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소유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내 재산과 나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요, 남의 재산과 남의 신체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